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마르티 바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일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가슴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 감사를 배우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는 젊은 시절에 참으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 가난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포기할 만큼 가난이 그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하루는 시골로 여행을 갔다가 그 싸지 싼 그 여인숙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신발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때 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죽일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냐? 나는 언제 이 신발을 사서 내 신의 발에 신을 시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신을 도둑질하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 원망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여인숙 주인이 자기 창고에 들어가서 헌 신발 한 켤레를 갖다가 그에게 신겨주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나와 같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그의 마음은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분노를 바라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갈등과 함께 그래도 주일이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두 가지의 갈등 앞에 그는 교회를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교회를 가서 이제 묵상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자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염없이 드리는 것을 보는 순간 그를 바라보게 됐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감사의 조건이 차고넘치기 때문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니 저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궁금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두 다리를 잃어버렸구나. 신발이 있다고 해도 신을 수 없는 존재.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복된가.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되는 것을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는데 그의 삶의 상황을 따라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삶 그 자체로서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고의 그 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되어지며 존경을 받을 때마다 그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갈등과 고민의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된 말씀을 소유한다고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내 입술을 부정하게 만들어 줍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도구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그릇에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의 목적은 그 그릇의 모양이 아름답느냐 아름답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그릇이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흙으로 만들어졌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그릇의 목적을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의 이상적인 상을 말할 때 본문에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에 대한 교훈을 얘기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와 함께 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법궤를 앞세울 때에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 나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아 간 블레셋에서는 7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자신들이 믿던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깨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재앙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법궤를 자꾸만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가 옮겨지는 곳곳마다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법궤를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내기로 결의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블레셋에 재앙이 내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절의 말씀에 보면 우연히 만난 것인 것으로 느끼고 싶은 겁니다. 이 법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블레셋에 재앙이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러한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논의하는 중에 우연히 되어진 것처럼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법궤를 옮겨지는 모든 과정을 순조롭고 쉽게 법궤가 옮겨지는 방법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의논하기를 도저히 베세메스로 가는 이 법궤가 정상적으로 갈 수 없게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새 수레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끌고 가는 소는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소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마리의 소가 끌고 가면 그래도 작정된 마음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의 소를 선택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는 어떤 소인가? 지금 송아지를 낳아서
젖을 빨아내지 아니하면 이 젖아리로 인해서 고통이 심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만드는 소였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그 어미에게 떼어서 자기 집으로 돌려서 그 송아지 꿀에 가두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동원할 때는 도저히 SMS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법궤가 옮겨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그들은 방법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할 수 없던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완벽하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쁨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한다고 하고 나의 원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가는 그 거리는 약 22km 정도 됩니다. 옛날에 하루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100리길입니다. 그런데 50리가 조금 넘는 거잖아요. 왜냐면 4km가 10리니까. 그러니까 50리가 넘으니까 반나절을 끌고 속아가야 되는데 그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는 길이 얼마나 협착한 물이고 얼마나 언덕이 있고 산을 넘어가야 되고 또 돌밭을 지나가야 되고 그 길이 엉망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출발 딱 시키면 이 소들은 묵묵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계신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있지만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이 아기를 보기 위해서 젖이 나오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아기가 빨아주자는 거면 안 빨아내면요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심한 고통을 합니다. 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들이요 그걸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르라고 지가 치우치면 안 돼요. 두 소가요 이 아픔이 다를 거 아니에요. 또 멍에를 매는 것을 여기다 매고 이 마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똑같은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보폭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이곳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 선택받은 소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가 있습니다. 밭을 가는 소가 있고 짐을 나르는 소가 있고 사람들에게 고기를 제공해야 될 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한 소였습니다. 그들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해야 될 소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세상 일을 하기 위한 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소입니다. 많은 소들 중에서 구별되고 성별된 소인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셨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SMS로 가는 소가 선택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나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 교회 안에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히 일내어 너희를 부르시는 것과 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이는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확고하게 있으면 우리는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늘 갈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곳곳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드리면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직임, 어떠한 직분, 어떠한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오직 신실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인정하셔서 귀한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처럼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성의 근본으로 되어 있습니까? 면류관에 있는 겁니다.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충성의 대가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을 때만이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갚으심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는요, 화장실 청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청소를 한 칸씩 준다는 거예요. 한 칸씩. 한 칸씩.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면 항상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야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집중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나는 따뜻한 손이 되겠구나. 내 손은 항상 인사하는 손이 되겠구나. 머리가 되겠구나. 나의 언어는 축복과 격려와 사랑의 언어의 사람이 되겠구나. 나의 얼굴은 항상 웃음을 잘할 수 있는 얼굴이 되겠구나. 여러분들의 귀는 항상 좋은 것으로 성별할 수 있는 귀가 되겠구나. 나의 발은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손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지체를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 걸어오실 때 한번 걸어와 보세요. 얼마나 건강하신가 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옆 사람 붙잡아주시고 세워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위대한 사역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으로 잡아주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스메스로 가는 이 암소는 사명의 멍에를 맨 소입니다. 6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그 송아지들은 암소들로부터 떼내어 집으로 보내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이 두 암소를 선택해 놓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픈 쓰린 마음이 있지만 그에게 걸려진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명의 멍에입니다. 오직 2마리의 암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가야만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는 위대한 사명을 받은 소입니다. 우리들도 이 사명의 멍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멍에가 있습니다. 직장의 멍에가 있습니다. 사업의 멍에가 있습니다. 부모의 멍에가 있고 자식의 멍에가 있고 남편의 멍에가 있고 아내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해 보여도요,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음에 멍에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멍에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때는요 가기 싫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 같아도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직장 다니는 사람은 참 부럽겠다 하지만 그 직장 속에 들어가보면 얼마나 많은 멍에가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멍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식에 대한 멍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바라보면 정말 부모로서 안타깝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멍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아내는 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수도 없이 벌어지는 이 멍에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각기 맡은 멍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은 그 멍에를 정말로 힘을 얻게 할 수 있는 안락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멍에를 메워줘서 힘들어서 쓰러지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한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그 멍에를 좀 벗겨줘야 될 텐데, 그냥 그 멍에를 또 씌우려고 또 뭐라고 하고 저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들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그 품어주고 해야지. 인생이 성적순도 아닌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네가 인생을 밥 먹고 살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자식들은 얘기한다니까. 엄마의 성적은 얼마나 됐길래 지금 밥을 잘 주시고 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얽어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수익 가지고 내가 사가내고 감내하는 것이 지혜로움이지. 많이 갖다 주면 내가 더 행복하고 적게 갖다 주면 불행한 것은 그에게는 행복의 조건을 잘못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멍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 멍에가 많고 많지만 하나님을 구하여 멍에를 매는 자가 최고의 축복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멍에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도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참으로 영광스러운 멍에를 진 자들이에요. 내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생겨지는 모든 멍에를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멍에를 짊어지지 아니하고 은혜만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각가지의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멍에를 갖출 때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어제의 역사 속에 오늘을 만들어낼 것이고 오늘이 있을 때에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을 이룰 때까지의 시간 속에 역사에 감당한 멍에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멍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멍에를 내가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보여주는 빈자리가 아니라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에 우리의 입술은 복된 입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때에 우리의 입술은 축복된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들을 볼 때 기대와 소망으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역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영혼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주어지는 멍에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이 소들은 사명을 위하여 자식들도 초월했습니다. 송아지들을 떼어 집에 보내고 가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두 암수는 전나는 소였습니다. 모송이는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송아지를 떼어서 우리에 가두었어요. 뒤에는요 어린 새끼들이 이미 어미를 찾는 소리가 얼마나 처량하게 부르짖고 들렸겠습니까? 두 암수는 사명 때문에 모종을 초월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운반하는 성스러운 목적에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암수는 본능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따라 베스메스로 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을 등한히 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선순위에 부모도 자녀도 밀려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로 인해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내가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의인의 자손은 거린이 있을 수 없으며 의인의 자손은 망할 일이 없고 배고픔으로 신음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본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달라는 용돈은 학용품을 사려고 하는 돈은 주지 않으면서 엄마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우리는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고등어를 사오면 큰 거는 목사님네 갖다 주라고 신고를 시키고 우리는 어릴 때 그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해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게 대접받는 게 좋아가지고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계란 프라이 얻어먹는 게 좋아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성장하여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주의 종도를 섬기고 이웃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잘되게 만들었다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젊을 때는 그것이 원망스럽고 그것이 속상했고 그것이 가슴 아팠던 일이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믿음,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기를 간망하며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오늘도 이 베스메스로 가는 이 두 암수는 어린 새끼를 띄워놓고요 전환일을 하면서 고통의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을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돌봐야 될,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채워야 될 그 불빛에 대해서 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지금은 속상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암소는요 울며 길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배에 울고 그랬어요. 두 암소는 본능적으로 새끼들을 생각하며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통이 심하고 아픔이 심하기에 그들은 눈물이 저절로 났을 겁니다. 살다 보니까요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쭉 흘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쫙 나요. 이게 바로 무슨 눈물입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는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러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할 자격조차도 없다고 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면서 그 감격과 감동이 빵에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적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숟갈의 밥알을 먹는 것이요 반찬을 집어서 내 입에 넣고 생기는 것이요 감동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맛있냐 짜냐 맵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체를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을 웃으면서만 살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염없이 흘려지는 눈물을 주체 없이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민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2, 3년 안에요. 다 경험해요. 차를 끌고 가다가 그늘 나무 밑에 앉아가서 가지고요 하염없이 울잖아요. 내가 이거 하려고 미국 왔는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미국 와서 이 고통을 당하는가?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변기통을 끌어안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아무도 없어요. 따뜻한 말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더 이상 운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낸 세월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보세요. 물어보셨죠? 다 물어봤다니까. 안 물어본 사람은 됐어요. 예. 부모 어릴 때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따라갔는데 학교 갔는데 못 알아들어. 1년 6개월 동안요. 애들이 그래요. 자기들 학교를 외워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가야 되니까. 애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기들을 나이스하게 대해줘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 그렇게 나이스하게 대해줬겠어. 뭐 말아듣지도 못하는 것에 앉아가지고 불쌍하지. 예.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은 나이스하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엄하게 대하는 게 훌륭한 선생님이죠.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듣기 싫어도 바른 말, 옳은 말, 정말 감당해야 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진짜 고마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누가 좋아요? 늘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맨날 애들 같은 거예요. 애들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 때문에 부는 자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갚아주셔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이 멈추면 안 돼. 눈물이 흘려져야 돼. 그래서 그 눈물의 가치와 거룩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암소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길을 걸어가네요. 끝까지 가네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요, 사명의 두 암소는 자루나 무르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렸지만요, 갈 길을 가는 길에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치우친다는 것은 벗어나다, 기울다,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말은 종종 성경에 철저한 순종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 이후에 대역을 이어갈 때 너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네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에게 형통함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베스베스로 가는 이 소는 눈물을 흘렸지만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왜요? 이들도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내가 핀 손은 계속 뭔가를 펴내고 작정된 마음이 있다면 그 뜻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고 핑계일 뿐이에요. 오직 우리는 사명자들이에요. 끝까지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암소는요, 베스메스로 잘 도착을 했고,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무슨 일을 당하게 됩니까?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세요.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서매 거기에 큰 돌이 있더라. 그들이 수레에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들은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비록 소지만 이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면 법궤를 메고 마지막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들의 영혼을 먹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히 쉬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법궤를 메고 온 소를 잡아다가 수레를 장작으로 삼고 소를 잡아서 그 위에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의 모형인 동시에 사명자들에게 보여준 순교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볍게 살다가 죽어버린 바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소는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요, 멋있게 죽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돼요. 잘 못 살면요, 잘못 죽어요. 그런데 이 SMS로 가는 두 암소는요, 너무너무 잘 살아서 너무너무 멋있게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려졌어요. 예수님이요, 잘못 살았나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살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로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요, 가슴 아픈 일도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해도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진 멍에가 있는 거예요. 수레가 있는 거예요. 끌고 가야 될 법계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울 수밖에 없는 딸린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야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의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을 감내해야 되고, 짊어져야 될 것을 짊어져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여, 내가 이 두 암소로서의 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야 될 모든 일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 내가 가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